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금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를 이렇게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는 교회라고 정했는데 더 진실하게 우리가 다듬어 가지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을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 서신의 전반 부분은 이제 교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부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이제 바울 사도의 전반 부분이죠. 에베소서로 말하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얘기를 다 해주고, 이제 4장으로부터 넘어오면서 4장, 5장, 6장은 실천 방안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진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발산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실을 알고 누리는 성도들은 그 속에서부터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은 복받은 자임으로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정리해 놓은 복 있는 사람들을 요 앞에다 정리해 놓으시면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되어져서, 그렇죠? 시편 1편의 말씀으로 말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들, 그들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들, 율법 안에 있는 진리를 묵상하는 자들, 그죠? 그들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자들인데, 그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의 덮여달라고 붙잡고 매달리는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것이고, 그래서 그 긍휼을 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긍휼이 여기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가는 자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라고 말을 했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평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과도 화평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자들이며,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다. 그 말씀 뒤에 이 말씀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어디를 향하여 열려져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1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입니다. 이와 같은 복의 속성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그때에 우리는 어떤 속에 있었다고요? 아직도 죄악 속에 있었다고요. 로마서 5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죄인으로 살았고 죽은 자들처럼 살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거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거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걸 세상에 속한 자라, 죄에 속한 자라,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죽은 자들, 해골 마른 뼈와 같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뚫고 들어왔음을 먼저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뚫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영의 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거든 들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뜻대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구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이게 지금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 속에 우리는 누구만 생각한다고요? 자기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이 경험하며 살았던 애굽을 생각하고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탐꾼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정보를 들었는데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정보를 제공했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대로 정보를 정했습니다. 예.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보고 온 그대로 전하니까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이 현실만 보았지 약속으로 주어진 새하늘과 새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 때문에 그들의 지도를 받는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실망하게 된 겁니다. 다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2사람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와서 그들에게 신실한 약속을 전해줍니다. 왜 2사람일까요? 증인의 숫자입니다. 예, 여호수아, 갈렙은 그래서 하늘나라의 증인으로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이게 2사람보단 10사람의 의견이 맞을 거라 생각하고 그들은 영의 눈으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자라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거기서 뒷걸음질 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옛사람을 다 벗겨버리는 시간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10명의 정탐꾼들에게 현혹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2명의 정탐꾼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은사가 많은 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고린도 교회도 참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왜요?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직분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형편 속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는지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나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만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나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교회조차도 똑같습니다. 신령한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한다면 우리는 바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사랑이 없다. 그렇죠? 이건 세상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사랑을 바라면 상대방은 똑같이 사랑을 반사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 상대방에서부터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동네 어귀에 이삿짐을 가득 싣고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길가에 앉아있는 노인 앞에 와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 동네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나요?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 산다고 대답하지 않고 그냥 되물어 봅니다. 당신이 먼저 살던 동네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네는 정말 사람 살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정말 사람 대접하지 않고요. 이해도 안 해주고요. 사랑도 없고요. 서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늘 다투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 이 동네도 그렇답니다. 얼마 있다가 또 다른 마차가 들어옵니다. 이삿짐을 싣고 들어오는데 그분이 또 내려서 노인에게 똑같은 말로 물어봅니다. 이 동네는 어때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신이 살던 동네는 어땠어요? 그 동네는요 정말 사람들이 좋았어요.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었고요. 서로 사랑했고요. 관심 가져줬고요. 정말 좋은 동네였어요. 할아버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동네도 그런 사람들이 살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동네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의 소식을 배우면서도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여러분 속에 베푸는 대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겸손과 온유로 하라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바둑 좀 들 줄 아나요? 못합니다. 그럼 장기 들 줄 아나요? 못합니다. 수영할 줄 아나요? 못합니다. 다 할 줄 알면서. 그런데 자기 그 기독교 문화에 물들어 있는 이 서구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바둑을 들 줄 아냐 그러면 자기 급수를 얘기하죠. 한 5급쯤 둡니다. 수영할 줄 압니까? 그러면 물에 빠지면 죽지 않을 만큼 칩니다. 자기의 실력을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 아십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습성 속에서는 그걸 겸손이라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한 알 먼지 같은 존재, 한 방울 피 같은 존재,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쓰레기로 버려져도 불평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세웠으면 그냥 어디서 꽃 피우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지었으면 여자로 사시는 겁니다. 남자로 지었으면 남자로 사시는 겁니다. 키가 큰 사람으로 지었으면 키가 큰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뚱뚱한 사람으로 지었으면 뚱뚱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나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체력이 좋아서 힘이 있어서 힘 가지고 살아가는 노동자들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무나 다 축구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아무나 다 수영선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아무나 다 김연아처럼 스케이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똑같이 가려고 그러면서 거기에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상심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겸손도 아니고요. 그건 자기 실력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능력과 자기에게 주신 그 그릇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없다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낮은 자라고 설명해도 그는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가 있어서 성가대에 세웠습니다. 교사로 세웠습니다. 예. 재직들로서는 각 부서의 부장으로 부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온유한 자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고 이곳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대접을 받든지 대접을 받지 못하든지 그는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삶,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마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더라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어가는 그 길에 잘 따라가고 있더라라는 얘기에서 형통케 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그는 정말 억울할 때 이를 바 없이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형통케 하였더라. 그렇다면 그 속에서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온유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그 사랑의 손길을 다 아는 자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복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 삶의 현장에서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왜요? 누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계신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분명히 완벽하게 만들 것이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곳이 노예의 자리일지라도, 그곳이 심지어는 억울하게 들어간 감옥일지라도 그는 거기서 자기를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로 6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예. 믿음을 쫓아서 소망을 기다리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17절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온 생명의 믿음. 두 번째로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용납하는 것이라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을 어떻게 아실까요?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내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포용하는, 용납하는 자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으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그건 자연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예화 있죠. 여러분 속에 아기가 있습니까? 임신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덧이 나와야 되고 3, 4개월 지나고 나면 배가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삶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사람. 누가 행함이 없어도 된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행함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됨의 뿌리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사람의 힘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은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입니다. 뭔가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이 시공간에 있는, 시간과 공간에 있는 세계 속에서는 세 분이 하나 되는 것, 이건 아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세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는 건 어디이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 속에는 성부와 성자가, 성령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역사하십니다.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끊어짐이 없이 세 분은 한 분같이 일하고 계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속으로 이끌어 가시기 원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 되신 예수님은 밀가루 반죽처럼 밀가루와 물이 반죽되어져 하나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하나로 들어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같이 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온전히 만들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성삼위 하나님 속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서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과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하나 되라고 말씀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 속에서 우리는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여 지체끼리 하나 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화목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합의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한 몸 되어지는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놀라운 단계까지 이루어져야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한 몸을 이루는 것도 여기에까지 있습니다. 이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형제와 용납하고 형제와 화목되어져 한 몸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되어져 간다면 이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하나하나 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정말 한 가정이 되어지고 한 지체처럼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라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약한 자라고 여겨질 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강한 자입니다. 참으로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그 자리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분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하나 되어져 함께 활발하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지 않으면 힘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우리 재직 헌신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재직들 나 같은 사람 쓸모 있나? 없으면 괜찮지 않나? 없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빠져버리면 그 자리가 구멍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몸은 장애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